카르마. 카르마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카르마를 인과응보나 보복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윤리나 운명론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카르마는 산스크리트어로 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이 바로 카르마가 되고, 이 카르마는 원인이 되어 반드시 일정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부처님은 카르마의 법칙을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설명했습니다. 카르마의 법칙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작동한다고 했죠. 그리고 고대의 성인들만 이 법칙을 알았으며 이 법칙을 통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뿌린 대로 거두리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행동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용서와 사랑을 통해 긍정적인 카르마를 쌓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카르마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풀지 못한 비밀스러운 법칙 중 하나입니다. 이 법칙은 우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항상 작용하고 있으며 우리 각자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카르마의 작동 원리. 이제 카르마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그 법칙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각자는 고유한 과제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결정된 명과 같은 것인데 각자의 과제는 다르기 때문에 이 과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과제를 알면 현재 내가 처한 환경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기. 우리는 각기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지만 그 환경은 계속 변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내가 지금 처한 모든 상황이 카르마의 법칙에 따라 내가 선택해서 가져온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상황들은 내가 온전하게 과제를 풀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최선의 조건들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그것은 카르마가 나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나거나 불치병에 걸렸다고 해도 이는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은 카르마의 법칙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 그리고 나를 영적으로 더 성장시키기 위해 주는 배려입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은 결국 내가 도달해야 할 영적 성장의 길로 이끌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카르마의 법칙을 이해하는 중요한 점 중 하나는 우리가 과거와 미래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는 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지금이라는 순간뿐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과거의 한 행동과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현재는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해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카르마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감사하는 태도로 현재를 살아간다면 그것은 미래의 긍정적인 결과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을 의식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과제를 풀어나가며 성장하기. 이렇게 카르마의 법칙을 이해하고 실천하면서 우리는 삶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풀어나가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을 그냥 고통스럽게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것이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나아간다면 그 과제는 점차 해결되고 나는 더 높은 차원의 존재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카르마의 법칙은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카르마를 통해 주어진 과제를 풀어나가며 영적으로 성장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긍정적인 태도로 삶에 임하는 것이 우리가 카르마를 잘 이해하고 더 나은 운명을 만들어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카르마 법칙은 단순한 인과응보의 법칙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물리적 인과론의 도덕적인 의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도덕적 인간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카르마 법칙은 인간이 도덕적으로 성장하고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법칙입니다. 카르마와 도덕의 관계. 카르마 법칙은 인간이 도덕적인 완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선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한 성품은
우리가 상대방의 악을 단순히 악으로 보지 않게 합니다. 대신 우리는 상대방의 악 속에서 선한 면을 발견하려고 하며 그를 통해 나의 부족한 점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게 나쁜 말을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단순히 나쁜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 안에 숨겨진 선한 면을 찾으려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악을 살피고 악 속에 숨겨진 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성과,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신성의 개념과도 연결됩니다. 카르마 법칙은 인간이 본래의 성품인 선을 다시 찾도록 돕는 법칙입니다. 카르마 법칙과 고통. 만약 우리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지 않으면 카르마 법칙은 우리의 삶을 교훈을 주기 위해 고통을 통해 개입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거나 모욕을 줬다면 카르마 법칙은 언젠가 나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게 만들어 나에게 모욕을 당하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 고통은 나의 도덕적인 성장에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반대로 좋은 일을 했다면 좋은 결과가 따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기관에 기부를 했다고 해봅시다. 이 기부는 좋은 카르마를 쌓는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기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기부를 했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기부하더라도 좋은 카르마를 얻기 힘듭니다. 이는 의도가 불순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카르마 법칙은 우리가 하는 일의 의도와 감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카르마와 윤회. 그렇다면 윤회의 관점에서 카르마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고 강한 권력을 가졌으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며 살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사람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가 생애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쳤다면 카르마 법칙은 그에게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끝까지 고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반복하며 살아갔다면 카르마 법칙은 작용하게 됩니다. 이때 그 사람은 다음 생에서 높은 지위 대신 낮은 지위에 태어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카르마 법칙의 의도는 그가 자신이 이전 생에서 겪었던 모욕을 경험하게 하여 앞으로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도록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도덕적 완성과 카르마. 궁극적으로 인간이 지향해야 할 목표는 자아실현과 자아초월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도덕성의 완성입니다. 만약 우리가 도덕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거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무의미해집니다. 도덕성의 완성은 곧 인격의 완성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카르마 법칙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고통을 통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카르마 법칙의 역할. 카르마 법칙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일탈을 하면 카르마 법칙은 고통을 통해 그 일이 잘못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앞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카르마 법칙은 우리의 도덕적 성장을 도와주고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중요한 법칙입니다. 카르마 법칙은 단순히 과거의 행위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덕적 성장을 돕고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이끄는 법칙입니다. 우리가 선한 의도로 좋은 일을 한다면 그에 따른 좋은 결과가 따르고 반대로 나쁜 의도로 나쁜 일을 한다면 그 역시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카르마 법칙을 잘 이해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도덕적으로 성장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카르마 법칙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자유의지와 결정론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과거의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카르마 법칙은 단순히 결정된 일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통한 선택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우리는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느낄 수 있지만 동시에 그 운명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의지와 카르마. 카르마 법칙에 따르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만약 전생에서 어떤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다면
이번 생에서 그 사람에게 복수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카르마 법칙에 따라 복수를 하게 되면 그 카르마를 갚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복수를 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정하면 그 카르마는 소멸하게 됩니다. 이처럼 카르마 법칙은 우리에게 상황을 제공하지만 그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우리는 카르마를 넘어서거나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의지와 결정론의 차이. 자유의지와 결정론은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카르마 법칙은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전생의 원인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일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일이 그렇게 결정된 것은 아니며 어떤 사안은 자유의지로 바꿀 수 있고 어떤 사안은 이미 너무 깊게 결정되어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가 줄에 묶여 있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강아지는 줄의 길이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지만 그 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면 선택할 여지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과거에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로 인한 결과는 내가 아무리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결정된 상황에서 태어났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이러한 환경과 사건들을 선택해서 지구에 태어났습니다. 즉, 우리가 겪게 될 사건들은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해 미리 계획된 일들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사건들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성장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카르마 법칙은 우리가 어떤 사건을 겪을 때 그것을 통해 어떻게 성장할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그로부터 무엇을 배우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유의지와 결정론은 상호작용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카르마 법칙은 우리가 일정 부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일부 상황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겪게 될 사건들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리고 그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성장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카르마 법칙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유의지를 활용하여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법칙입니다. 우리는 왜 사는가? 라는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고민해 본 중요한 질문이지만 그 답을 찾는 것이 쉽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무엇을 배우기 위해 살아가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카르마와 인생의 목표. 카르마 법칙에 따르면 우리는 단지 이번 생만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생을 살아온 존재라고 합니다. 매번 태어날 때마다 우리는 풀어야 할 과제, 즉 카르마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이번 생에 남자로 태어나서 교수로 살게 된다면 그것은 단지 이번 생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 그 전에 살았던 여러 생과 연결된 과정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영혼을 가지고 있으며 그 영혼은 여러 번의 환생을 거듭합니다. 매번 태어날 때마다 우리는 이전 생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풀기 위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과 직업을 경험하면서 각자의 과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다시 말해, 지금의 삶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해결해야 할 카르마와 연결된 일들입니다. 영혼의 세계와 마스터. 카르마를 풀기 위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이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존재가 바로 마스터라고 불리는 영혼입니다. 마스터는 이미 영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한 존재들로 더 이상 환생하지 않고 다른 영혼들이 자신들의 카르마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마스터들은 우리의 영혼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 풀어야 할 과제는 이 영혼들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정보와 안내에 따라 선택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구에 태어납니다. 인생의 목적.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카르마 법칙에 따르면 우리가 사는 이유는 단순히 무작정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번 생에서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선택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왜 살고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사는 게 힘들고 죽으면 끝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대신 이번 생에서 내가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 답을 찾고 그 과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과제를 풀어가는 과정. 우리가 이 과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은 단지 하나의 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생을 거쳐 계속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도전이 바로 당신이 이 생에서 해결해야 할 카르마일 수 있습니다. 그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과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더 나은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언제 이 작업을 시작하든지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 언제든지 이 질문을 던지고 과제를 풀어가는 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는 이미 우리의 영혼 안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잘 돌아보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는지에 대한 답은 간단하지 않지만 카르마 법칙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영혼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나며 그 과제를 풀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왜 사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대신 이번 생에서 내가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며 그 답을 찾아가면 됩니다.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카르마 법칙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어디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지구, 즉 물질적인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고 돈, 권력, 즐거움 등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잘못 이해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지구는 임시 거처일 뿐. 카르마 법칙에 따르면 우리가 이 지구에 태어난 이유는 단지 영적 성장을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지구가 아니라 영적 세계입니다. 우리는 영혼으로서 그곳에서 살고 있었고 지구에 오게 된 이유는 영혼의 성장을 위한 과제를 풀기 위해서입니다. 즉,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지구에서 살아가지만 사실 육신은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육신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서 더 이상 영혼을 담을 수 없게 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은 육신을 떠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다시 영적 세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카르마와 기억의 상실. 우리는 지구에 태어날 때 이전 생의 기억을 모두 잊고 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새로운 시도와 배움을 통해 카르마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전 생의 기억을 갖고 있었다면 그때의 실수를 또 반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는 새로운 방법으로 과제를 풀 수 있도록 기억을 지우고 태어납니다. 예를 들어 전생에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면 이번 생에서는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새로운 도전과 과제가 주어집니다. 그 도전은 우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카르마 법칙의 역할. 카르마 법칙은 우리에게 징벌이 아닌 영적 성장을 위한 도전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시련이자 영적 성장을 위한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받았을 때 그 고통은 단지 아픔이 아니라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기회는 계속 찾아온다. 만약 우리가 카르마를 해결하는 데 실패하고 실수를 반복했다면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카르마 법칙은 우리의 환경을 수정하여 다시 기회를 제공합니다. 즉,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순간순간 카르마가 주는 교훈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는 것입니다. 카르마의 깊은 의미. 카르마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때 그 두려움이 어떤 과거의 카르마에서 비롯된 것인지 깨닫고 그 과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면 점차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더 큰 평화와 내적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면의 울림을 듣기. 카르마를 이해하고 자신의 영적 여정을 잘 따라가려면 내면의 울림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선택하는 작은 결정들이 모두 영적 성장을 위한 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신성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목적에 맞는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카르마 법칙이 우리를 이끕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매일 타인을 배려하고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는 작은 선택들이 결국 우리의 영적 성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선택들이 쌓여가며 우리는 점차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는지에 대한 답은 간단하지 않지만 카르마 법칙을 통해 우리는 그 의미를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지구에서의 삶은 영적 성장을 위한 임시 거처이며 카르마 법칙은 우리를 더 높은 차원의 존재로 성장시키기 위한 도전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의 과제는 이 과정을 통해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